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의술로는 귀신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서 당시의 의술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이 쫓아낸 것은 자기들 눈앞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비난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비난을 한 것입니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을 사탄의 능력과 사역으로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사탄은 취급한 것이나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님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을 모욕했고 성령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 혹여라도 성령님의 사역과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능력과 사역을 존중하시고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영적인 진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축기 사역인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어떤 형이사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죄의 사슬이 풀리고 자유와 평강과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실제적인 증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로 바뀝니까?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고요,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요, 습관도 바뀌게 되고요, 관계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삶의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삶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능력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지 않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거냐, 사탄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냐,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유대인들 중에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 논리대로면 너희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서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논리 없이 모함을 위한 모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죠. 너희의 생각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역한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역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박수치고 기뻐해야 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고대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말로 설득이 됩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학생들 논리로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약간 파토스로 설득을 해야 돼요.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4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잘 먹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았는데요,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로 이 사탄의 쫓아낸 사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대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기면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가 노력한 것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습관을 지배하고요, 중독시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묶어놓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안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강한 자가 오시면 우리의 인생을 노력하고 무너뜨렸던 그 사탄을 결박하신대요. 그 사탄의 무장을 해작시키고 노략물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셨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탄의 노략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다, 노략물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치료자 예수님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보다 더 강한 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해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요, 그렇게 좀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할 해방자, 나를 사탄에서 건지실 능력자로 주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집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쫓아난 귀신인데 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대요. 그래서 귀신이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집이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온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오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아무리 한 집을 노력하려고 해도 그 집에 더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으면요, 감히 그 집을 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오늘 이 집이 다시 귀신의 소굴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강한 자를 자기의 집에 온전히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집이 귀신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우리는 집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고 집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집 지키는 싸움을 안 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사면 너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맺었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너희 마음을, 너희 집을 성령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 너희 삶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더 강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으면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고 중독시키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형이사학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도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싸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집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한 자를 몰아내는 더 강하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의 집에 온전히 거하시고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